욥기 6장입니다. 욥기 6장 1절로 30절 마지막 절까지. 욥기 6장 1절로 3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에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친구 엘리바스의 권면과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이라 그럴까요? 반박이라 그럴까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아멘. 자, 3장에서 보면 이제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욥이 자신의 생일을 막 저주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4장 5장에서 그 말을 들은 친구 엘리바스가 막 야단치면서 네가 지금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이 그냥 온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그 징계로 온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 생각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아느냐, 막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충고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바울은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자기 주장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었다. 그게 욥기 1장 2장에, 그죠? 사단아,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서 이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한 일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한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괴로움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저울 위에 이렇게 올려놔서 내 고통을 달아볼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거다. 내가 지금 내 고통이 지금 너무너무 극심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절망하고 탄식하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 태어났는가? 이런 얘기한 건 경솔했다라고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조차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4절 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하나님의 내 고통은 하나님의 독화살과 같다.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먹을 게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탄식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죽음 직전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비명을 지르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울부짖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친구들, 너희들 너무 서운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친구들이냐? 친구라고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면서, 그러면 진짜 좀 위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고 정말 나를 좀 위로해주고 좀 힘을 좀 북돋아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나를 죄인으로 매도하고 너무하다 막 서운함을 토로하는 거죠. 8절에서 10절을 보면 자신의 의로움을 아주 분명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시는, 나를 죽음으로 심판하실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지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야,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돌이켜보면 잘못한 게 너무 많고, 한 주간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지만은 한 주간 돌아봤을 때가 아무리 생각해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다, 이런 날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늘 그냥 죄 짓는 거지 뭐. 그리고 쉽게 죄 짓고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맞죠.
그래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욥 같은 사람도 있더라. 하나님이 막 사탄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 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멋져요. 야,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섬길 수도 있구나. 예? 예. 자,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의 토로가 계속됩니다. 자, 좀 깁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태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아멘. 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설사 어려움 속에서 낙심을 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뭐 이렇게 큰 범죄를 지을지라도 진짜 친구들이라면 야, 그러면 안 돼, 어? 이렇게 동정해주고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어찌 그냥 나를 그렇게 그냥 죄인으로 매대하고 공격하기로만 하느냐. 그런 거죠.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고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자, 요거는요, 이스라엘의 개울하고 우리나라의 개울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개울은 그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는 우기하고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는 막 모든 풀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막 황무지처럼 되는 거죠. 우기 때는 비가 그냥 계속 이렇게 오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건기 때는 바짝 말라 있다가 우기 때 비가 왕창 와가지고 갑자기 막 그 도랑이 물이 확 흘러가는, 이걸 이제 와디라 그래요. 와디. 한때 흘렀다가 한때는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 이스라엘의 개울은 그렇다는 거죠. 변덕스럽죠.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죠. 내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한결같이 친구가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동정해주고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도 있다가 또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친구를 공격하고 너무 서운하다 이거죠. 좀 한결같을 수 없느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 그렇죠? 여러분, 눈 속에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그게 다 녹으면 이게 물이 좀 검어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다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왔던 사람들이 다 이제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제 그런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친구들에 대해서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럼 내가 잠잠하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그냥 니의 고통이 그냥 온 줄 아느냐,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온 게 아니냐. 이런 이제까지 배워왔던 일상적인 규범으로 그렇게 네가 죄인이라고 추측하고 매도하지 말고 진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한번 찾아봐 달라.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도 뭐예요? 욥이 무슨 죄를 졌는지 잘 모르는 거죠. 옛날에 배워왔던 어른들로부터 들어왔던 그런 지식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규범들, 인과응보의 법칙. 여러분,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붕대를 감고 왔는데 붕대를 왜 감았겠어요? 어디 끓였으니까. 끓여서 좀 상처가 깊으니까 가서 이제 소독하고 이렇게 바른 거지. 이 붕대를 괜히 감지 않거든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법칙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외도 있다는 거죠. 예. 예. 어떤 사람은 이 끓이지 않았는데 뭐예요? 아주 환자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일부러 원인이 없는데 이렇게 그렇게 한 예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는 이 예외의 경우거든요. 계속 일상적인 규범 배워왔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옳은 말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옳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잠언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옳은 말인데 뭐예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맞는 말이라도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이 상황에 맞는 말이냐, 맞는 말이냐. 그걸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되게 좀 서운하고 속상하고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에게는 권면과 충고보다는 어떤 친구들이 필요했어요? 자기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조금이라도 이 아픔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친구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지 이제 못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걸 위로해주고 그렇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런 문제가 물질의 문제다 그러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형제가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힘들어 궁핍해. 근데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면 좀 해줄 수도 있지만 해줄 수 있어도 안 해주는 사람도 많지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실 가족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형제가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나 몰라라 하는 가족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 혈육이 아닌데도 형제들의 가난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가난과 필요를 채워줬다 하는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오죠.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같이 유무상통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형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다. 그렇습니다. 남는 거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걸 팔아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지고는 안 일어나요, 그게.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속된 말로 헷가닥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이게 확 변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이게 돈을 따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내 형제의 이웃의 그 아픔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니까 컴패션 되니까 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컴패션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공감되니까 이게 남의 아픔이고 너의 아픔이 아니고 내 아픔으로 느껴지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교인들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양선이 뭐예요?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라면, 양선은 그 마음으로부터 주머니를 후 털어서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삶이죠. 온유, 충성, 절제죠. 충성이 뭐예요? faithfulness.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충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신실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충성임도 포함되겠습니다. 믿을만하다 이겁니다. 어떨 때 믿을만한 사람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을만한 사람 된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인이라도 여전히 믿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얼마든지 욥의 친구들처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서로 믿어주고 믿을 만한 사람 되어야 되지만 너무 같은 교인들이라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너무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누굴 의지하려고 해야 돼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다 시험 들고 교회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